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세드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걸 바꿔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10가지가 자신의 목회 철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목회 철학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다면, 사람들이 그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이렇게 바꾸자, 그것은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사람들이 그것은 전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철학에 의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또 그것을 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의 목회 철학으로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면 그는 말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목회 철학을 쭉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꼭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불가능하다, 당신은 참 답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가능성 있는 존재로, 답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유 당신은 실패할 거야, 실패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보실 때 실패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보실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은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세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린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힘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신 구원받을 만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참 달라요. 우리가 보는 관점대로 보면 참 부정적일 때가 많거든요.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약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본성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주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믿음을 조금 더 잘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습관 나는 오늘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약합니다. 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고요. 또 믿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믿음 없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의 세월들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삼아서 나 믿음이 있다고,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건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갖는 이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있고, 제가 우리 사이에 나를 바라보는 관심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어떤 게 복이냐 생각해 보니까, 새해를 맞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 중에 뜬금없죠? 근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복을 빕니까?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동안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요 복보다 더 큰 복을 기대하고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를 보시는 모든 관점 속에 여러분 최고의 관점은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착한 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다닙니다. 또 여러분,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복도 하고 다윗처럼, 어떤 때는 여러분 정복을 오히려 당하기도 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뒤로 봐서 멀리 보니까 이 안에 다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은, 감옥에 있으니까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까요? 그는 여러분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을 알았냐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이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비밀을 알려줘요. 내가 가만 보니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시험이 있느냐? 그 고난과 시험이 굉장히 괴롭지만은 그것도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굴곡 같은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해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줄곧 살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잠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시험을 당합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허투루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순간순간은 잘 몰라도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냥 가만 보면 그게 다 축복이고 그게 다 은혜고 여러분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종종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까지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 피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앞만 봐도 부러운데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데 그 악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이 없는 그들의 형통함, 결국은 구원이 없는데 무슨 그것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보다 좀 아프고 남들보다 좀 힘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긴 인생을 살 거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주는 겁니다. 무슨 힘을 줍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뭔가 하시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1분 1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경륜이에요.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 신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건 뭐냐면 계획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륜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미래에서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때 그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그걸 이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그 지나고 나서 경륜을 깨닫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잘 몰랐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색동옷 입고 아주 편하게 있어야 될 내가 왜 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야 되나?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나? 나같이 선한 사람이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뭄이 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야곱을 만나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아, 왜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 가족만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쓰셨고 고난도 주셨고 그걸 이기게도 하셨고 견뎌내기도 하셨구나.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구나로 요셉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고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지금 당장 몰라요. 근데 후 지나고 나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먼 미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고난 중에도 경륜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시험 당합니다. 아, 왜 우리 가정에, 내 왜 자녀가, 내 왜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짧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지금 내가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 다 빼놓고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가까운 신기촌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내가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지만 선택을 하기 전까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거든요. 가만 보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물론 가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물론 이스마엘의 잘못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하냐면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꿀 때 하나님, 나 이번에는 꿈을 꿀 때 이런 꿈 꾸게 해주세요라고 꿈 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줬으니까 꿈을 꾼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가 꿈을 꾸게 되고 선택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으로 반드시 결과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딴 데 더 좋은 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고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고 이게 진짜 축복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왜 나만 선택하셨지? 누구는 선택을 왜 안 하셨지? 누구는 왜 안 부르셨지? 근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죠.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건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뭘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구원하기로,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요?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선택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가능성도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꿈도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선택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들 구원해 내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보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생겨버렸어요. 6일째 되어지는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온 만물, 온 자연을 다 창조해버렸어요. 뭘로? 말씀으로. 왜? 여러분, 인간에게 그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 주시려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시다가 그들에게 했던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거였어요. 그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방주 지으라고 했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로 언약 백성 되게 하셨고 그로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지도자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끄셨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놨죠.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이 그 말씀이 직접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계속 구원을 이끌어냈는데 그 말씀이 직접 내 몸 안에 들어오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원을 이끌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끌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말씀 되신 그분이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 놨냐면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도록 구원의 길로 계속 가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예수님 계십니까? 무엇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말씀으로, 구원을 이끄는 길로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믿고 여러분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끄시냐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계속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됩니까?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 분은, 깨닫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의 길로 지금 계속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있으니 그 믿음 갖게 하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 구원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복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주려고,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주려고, 여러분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봐라. 왜 그런 줄 아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위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또 끝까지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왜? 여러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로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